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우리가 이 새벽에도 주를 향한 믿음과 사랑 가지고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 오직 주의 것이오니 더욱더 온전한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주의 선하고 인자하신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지난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지었다면 깨닫게 하시고 자백하며 회개함으로 주께서 허락하시는 죄사함과 깨끗함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소망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세상 헛된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 가운데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새벽기도의 성도들 가운데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이 시간 오셔서 자정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사원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그 믿음 기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그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0쪽입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0쪽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19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읽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일 새벽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새벽기도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또 예언자로 부르신 후에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앞부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다시 임했음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 환상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환상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면 청각적인 것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여기서는 시각적인 환상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질 뿐만 아니라 보여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자 하신다면 청각적이고 또 시각적인 것을 포함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경험하셨을 텐데 많은 경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도 하며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도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왔습니다. 이렇듯 성도는 무엇을 통해서든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사소한 것 하나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살피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고 있다면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우리의 생각과 또 경험과 판단으로 제한하지 마시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임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의 환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 환상은 살구나무 가지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그 의미를 본문 12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지켜 그대로 이루시겠다라는 그 뜻을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책 각주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살구나무와 또 지켜라는 단어의 이 히브리어 발음이 비슷한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언어 유희라고 하는 것이고 영어로는 워드 플레이라고 합니다.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하고 지켜라는 단어는 쇼케드라고 합니다. 12절 말씀에 이것을 대입해 보면 살구나무 샤케드를 보느냐 이는 내 말을 지켜 쇼케드해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예레미야에게 전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지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신다라고 해석을 했었는데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건이라는 단어의 뜻, 한번 입 밖으로 낸 말을 도로 입속에 넣는다는 뜻입니다. 약속한 말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며 행하신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예레미야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실 말씀들이 심판의 또 징계의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 두 번째 환상으로 그 내용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살구나무 가지 환상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주신 환상은 끓는 가마입니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는 끓는 가마였습니다. 이 환상에 대한 해석으로 본문 14절,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르셔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하시고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며 징계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또한 중요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절대로 지어서는 안 되는 죄, 우상숭배의 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죄를 그들이 지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유다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심판과 징계를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남유다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로 인해서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남유다에게 가서 전하게 되면 어떠한 반응을 그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전하기만 해도 그 내용으로 말미암아서 남유다에게 예레미야는 억울한 공격과 또 고난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선지자 또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담대히 잘 감당케 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믿음으로 받고 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점점 더 악해지고 또 혼미한 이 세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받은 우리에게 혹시 두려움과 또 불안함이 있다면 예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담대함과 평안함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며 우리의 믿음과 사명을 흔들고 빼앗으려는 또 그것을 위해서 유혹하며 시험하는 이 약한 세대와 원수들의 공격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렵거나 또 불안한 이 현실 가운데서도 또 이 약한 세대와 원수들을 대항하면서 또 담대히 맞서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지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확신하시고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히 우리의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제 살펴봤었던 1장 8절과 거의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누구에게 보내며 또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것을 말하며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심지어 그들이 예레미야를 공격해도 이기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8절 또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며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 역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할 중요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어떤 원수와 또 우리의 대적들로 인한 고난과 역경 또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면 그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 어떤 믿음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 혹 어떤 두려움과 또 걱정과 불안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과 걱정, 불안 등을 떨쳐버리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이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성령 충만하며 또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기도 제목 내신 두 가정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남태자 권사님, 자녀에게 근심되지 않는 부모, 자녀들 하나님 만나도록 또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나고자 없도록 손주들 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방인호 권사님 가정이 하나 되고 또 권사 직분 사명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어서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제부터 시작된 또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청년부 여름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